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7주일 문답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으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시작됐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성 날 불러주시고 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건져내시사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에 휩쓸리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져 헤매고 있으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왔사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의 삶이 계속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성교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의와 공평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모든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부한 자를 낮추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 땅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하나님 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목장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자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목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때 목장의 식구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섬길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엔지 자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낫기를 하나님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일 하나님 수술을 하나님 예정하고 있사오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모든 전 과정까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재희 권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뼈 마디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뼈마디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속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 만져주시고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와 힘줄과 모든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홍강 선교사님 페루 아마존 사역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임으로 오시는 문종남 목사님 가정이 차 사고로 인하여서 사모님께서 하나님 위험 가운데 있다 합니다. 지금 수술 중에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로 지망한 그 가정이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메말라버린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불길을 다시 한 번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굳건히 하나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그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신 놀라운 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 기쁨 우리 기쁨이 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명령하신 그 선한 사 내가 선하구나 기쁨 놓지 않으리 모든 상황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쁨 넘치도록 나는 선하구나 기뻐하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랑하구나 기쁨 놓지 않으리 모든 상황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쁨 넘치도록 나는 사랑하구나 기뻐하리 내가 사랑하구나 기쁨 넘치 않으리 모든 상황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쁨 넘치도록 나는 사랑하구나 기뻐하리 나는 사랑하구나 기뻐하리 나는 사랑하구나 기뻐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복된 길을 발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된 길을 하나님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복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Psychology Today라는 심리학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응답은 복권을 사는 데서 그들은 행복을 꿈꾼다고 합니다.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행복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쇼핑을 하고 싶어도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더 이상 지출할 돈이 없으니 그냥 그저 심심한 대로 지루한 대로 살아야 하니 그것이 힘들다, 그런 불평함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스다코다에 사는 것보다 플로리다에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시골에 사는 것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잡지가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요약을 하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삶이 피곤하고 지루하고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서 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더 푸른 잔디의 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광고 잡지에 나오는 그 푸르고 멋진 잔디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잔디보다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잔디가 항상 더 푸르다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찾곤 합니다. 내 가족, 내 건강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 집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저축한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 계획, 내 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마음속에 행복을 생각할 때 다들 보면 나 자신에 관한 것,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리 보험을 들고 대비를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와 내 가족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들에 내 행복의 기준점을 두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 행복을 찾으려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좌절과 분노와 후회와 실망, 지루함,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들 뿐이죠. 그러면 이 행복의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에서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까지 읽어보시면 복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건너뛰어서 10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건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이 산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그 앞에 있던 많은 수많은 군중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미국 헌법을 기초할 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 행복을 취득하는 것은 스스로가 해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의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은 내가 쟁취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인데요. 우리가 행복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차를 사면 몇 달이고 집을 사면 좀 더 길고 다른 물건을 사면 며칠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비결은 무언가를 쟁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쟁취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당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나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직면한 사람을 가난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지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파상 상태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람, 나는 율법을 지키며 그것으로 인해서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상속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목마릅니다.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간절히 귀가 기울여지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 3절 말씀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까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만감, 자급자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자갈이 가득 차 있으면 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나의 원한만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옳은 사람이 행복하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나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위선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슬퍼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명예롭게 말씀 따라 행동한다라고 말하죠. 사람들 다 듣게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아파하며 자기가 파산한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둘을 비교하며 바로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찾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점차로 감추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좀 이제는 경건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직분도 생기게 되고 또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으니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에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주로 이런 책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욕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조차도 그 이전과 같은 신앙이 없었을 때처럼 우리는 여전히 승리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욕망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영혼의 적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에서도 여전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다 잘하고 말씀 묵상도 거의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적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또다시 3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중에 나는 왜 매 순간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불평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있는가 자책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화를 낸 것을 발견하고 왜 또 내가 화를 냈지라고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깊이 깨달아 갈 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에 이 행복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천국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임하였고 천국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주님은 현재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복의 길은요, 행복을 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예상 밖의 것을 알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10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연약한 종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기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을까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성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경악하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움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평생 간음한 여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수치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어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생각지 않게, 예기치 않게 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약속하셨던 행복이 무엇인지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고통스러울 때 발견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세상은 말하죠. 행복에는 고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아픔과 고통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발견케 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와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릴 때 예기치 않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이 있나니 라고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죠. 복 받는구나.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이해이고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신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을 믿음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들 모두가 조롱과 고문과 채찍과 감옥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 모두가 나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이 땅 가운데 유배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죠. 여기가 나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가 내가 무언가 성을 쌓을 곳이 아니라 이곳은 내가 유배받은 곳이고 이곳은 내가 나그네고 이곳은 내가 이민자로 온 타국의 남의 나라 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나의 땅, 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프고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과연 괜찮을까?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이야말로 바로 예기치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되었던 조니 에릭슨의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 기독교 여성 모임에 나아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여성이 이 조니 에릭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니,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단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니 엑슬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남편 켄이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깨워줍니다. 친구가 커피를 끓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친구가 저를 좀 있으면 목욕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데려 나갈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하루의 일과를 또 한 번 더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하루를 맞이할 미소라고는 저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파산한 제게 주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푸른 잔디를 꿈꾸거나 그 환상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원이 잡초로 가득하여 있음을 그저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시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잡초로 가득한 내 마음의 정원에 우리는 기도할 것은 주님, 이렇지만 이런 잡초가 우거진 내 마음의 정원이지만 주님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치 못했던,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그런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파산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을 추구하는 방향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반대되기에 주저가 되고 과연 이렇게 따라가면 정말 맞는 것인가? 거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궁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간증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가난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파산한 영혼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보다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 따라 한번 복을 찾으러 가볼까 하는 하나님 그 시작에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돌이킴을 하나님, 그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복을 찾으러 향하여 항상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돌이켜지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헛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이곳으로, 이 복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방향이, 길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하세 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손주들 잘 자라게 하시고 반갑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또 이렇게 헌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10의 1을 드리며 또 감사로 주정헌금과 성교와 각종 예물과 우리 헌신으로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큰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과 기쁨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려진 이 헌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각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사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을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